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6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큰 돌도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2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네. 지난주는 제목만 기억하면 거의 다 아는 거죠.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대놓고 모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로 돌아가죠? 베델. 베델로 돌아가자. 네,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라반 집으로 떠나게 되죠. 삼촌 집으로 떠나는데 그 중간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 떠나라. 떠나는데 다시 네가 나를 기억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베델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후에 보면 야곱이 31장 35장에서 드디어 35장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낭망되고 쓰러지는 순간에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장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야곱이 라반 집에 도착을 해요. 라반 동네, 그 하란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거기서 그의 신부, 이제 와이프가 될 라헬을 만나게 돼요. 라헬을 만나는 첫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외삼촌 댁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 29장 첫 장면, 우물가에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 첫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을 어디서 이렇게 본 적 없으셔요? 우리 창세기 하면서? 창세기 우리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이 결혼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이 종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우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삭과 리브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이삭은 누구를 지칭한다라고 했죠?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신랑에 관련된 것들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신부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신부는 나, 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네, 이 찬양했었는데, 네. 네, 윤정자매가 되게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자꾸 저를 보고 있어서 네, 그 찬양을 했는데, 이 우물가는 우리가 왜 가죠? 우리가 우물가로 왜 갈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물가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우물가로 갔다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물가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라헬이 야곱을 만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갔다가 그 우물가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요.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 사마리아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꼭 지나야 하는 땅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이 유대인들이 밟기 싫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혐오해서, 멸시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갈 길을 돌아가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황급히 서둘러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 야곱이 라헬을 만나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우물과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고 있는 것. 주님은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것들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채워지지 않고 갈급함이 있으면 이혼을 5번 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겠어요. 그렇게 갈급한 영혼,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이 영혼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물가에 와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에 우물을 찾는 자들아, 거기서는 절대 너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리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오라. 세상의 우물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와서 그 목마름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한번 기도를 한번 살펴보셔요. 기도를 한번 살펴보셔요. 우리는 참 생수이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지훈 형제와 윤정 자매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두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우물로 나를 채워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예수님으로만 채우면 되는데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저 목마르니까요 이걸로 저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아이러니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마르니까요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저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좋은 집 얻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참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우물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세상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진짜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채울 수 없어요. 진짜 채울 수 없어요. 그냥 채워진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채워진다라고.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막 갖고 싶어 하다가 그 물건을 샀을 때 그 만족감이 탁 해결이 되나요? 어딘가를 들어가고 싶어 하다가 탁 들어갔다라고 취직이 됐다라고 학교를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만족이 다 해결이 되나요? 그냥 그 당시는 됐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감을 채우려고 또 다른 것들을 보려고 기웃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셔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이 은혜 줄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구원도 우리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과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왜 그냥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이 구원이 너무 싸서 그냥 주시는 걸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등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태양을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산소호흡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대신 공기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나요? 아니, 살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요?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값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값이 싸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구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홀대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으나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우물에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해결하려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우물에서 막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지면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구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죠.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천하보다, 우리보다 더 큰 존재로, 천하보다 더 큰, 우리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데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천하보다 더 큰 존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것만 있으면 너 만족할 수 있어. 이것만 해결되면 너 만족할 수 있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삭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셔요. 이 역사를 보시면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곳에 지상 낙원이 올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것 중에 하나가 칼 막스의 공산주의죠. 여기에 열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것들을 분배받아서 함께 먹으면 이 땅 가운데 지상 낙원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칼 막스의 이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낙원이 왔나요 지금? 지금 공산주의는 다 무너져 가고 있죠. 절대 지상 낙원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칼 막스가 놓친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너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모두 강해지고 부해지고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것만 너희들이 만족해하면, 이것만 채워지면 너희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이 있는 곳에서 진짜 만족과 채워짐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만족과 우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들이 다 달라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들이 다 달라요. 말로는 뭐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 나와서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청년이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교회 나오면은 평안을 얻을 것 같아서 교회 나와요.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요. 그리고 뭐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뭔가 있으면 꼭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셔요? 내 것을 채우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길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고 참고 섬기는 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사랑해야 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 있는 것들로 최고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유가 우리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이 우물가에 우리의 것들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대신 우리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난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온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체험받게 되면 이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기에 나온 목적은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나의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